누구나 좋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화려하고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찬 시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언제나 그렇게 좋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상이 변하며 사람은 늙습니다. 욥은 29장에서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웠던 시간을 회상합니다. 먼저 욥은 그러한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을 비춰주고 있었기에 어떠한 어려움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에 그는 암흑 속에 있더라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가 욥에게 가장 원기왕성하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욥은 이 시기를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 히브리어 소드는 친밀함, 교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욥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 가운데 이러한 돌봄과 관심이 사라져 보입니다. 그렇게 욥은 이전의 상태를 다시 누리고 싶은 겁니다. 욥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와 영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는 그가 성문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권위를 인정받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8절에 젊은이들이 자신을 보고 숨고 노인들이 일어섰다는 표현은 욥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의 부와 권세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를 도왔습니다. 욥은 항상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듯이 언제나 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았고 언제나 다른 사람, 특히 약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은 자신이 장수를 누리고 또 죽을 때 자기 집에서 평안히 숨을 거둘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기의 뿌리와 가지에 물과 이슬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늘 흡족한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20절에
욥은 자기의 영광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과거에 베푼 선행만 계속 붙들고서 곱씹는 자가 아니라 계속 좋은 일을 찾아서 했기에 사람들이 새로운 이유로 계속 그를 칭송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갈등이나 경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고 또 계속 도전하며 살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이 닥치기 전 욥의 모습은 성도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 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잠잠히 욥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그들의 영혼에 스며들었다고 할 정도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권면과 가르침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은 봄비를 기다리듯이 욥의 가르침을 기다릴 정도였고 욥의 표정만 보아도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지혜가 뛰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으뜸으로 여겨졌고 마치 군대가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사람들이 욥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의 위로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성도들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욥이 묘사한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때로는 세상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왕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함이지 나의 교만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곧 모든 것을 잃는 시간도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버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두 가지 진실은 이 시간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과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낸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고난의 시절을 지낸다고 절망 속에 자신을 밀어넣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안전한 것은 가시 덕분입니다. 향기로운 꽃일수록 가시로 자기를 둘러 보호합니다. 가시 덕분에 쉽게 꺾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를 갖습니다. 가시로 덮인 선인장은 여러 분야의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은 말레이어로는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두리안은 가장 맛이 좋을 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 때문에 쉽게 딸 수 없어서 열매가 충분히 익어서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시 덕분에 내유 외강이 아니라 외강 내유,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도 만들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도 변명과 궤변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향력을 끼쳤던 지난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날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